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며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중심 주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과 연결성이 있기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 것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선과 관심은 온통 보이는 것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누군가가 잘 차려입고 말솜씨가 좋고 좋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화려한 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와 반면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초라했어요. 아마 머리도 좀 없었을 것이고 키도 굉장히 작고 아마 어떤 자료에 보면 허리가 좀 굽어서 굉장히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으나 어떤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솜씨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때 항상 좀 버벅거리고 제가 그 심정을 좀 알아요. 버벅거리고 약간 퍼블릭에서 이렇게 스피킹을 할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 제가 그런다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알아요, 뭔지는.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뒤 이어서 들어오는 화려한 옷과 여러 가지 학식과 또 여러 그 추천서를 갖고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그가 전한 모든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일까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자신들의 그 연합 공동체에서는 분리를 시키고 또 배척을 하는 그런 약간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너희가 나한테 잘못했으니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는 새로운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전 것을 생각하고 이전에 너희가 바라봤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그를 판단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고 한 이야기가 그 결론이 어디서부터 흘러왔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제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어찌하여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또한 책망하고 있는 듯한 말씀이 지난주에 나와 있던 말씀이에요. 14절로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듭난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14절부터 15절에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임하였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어지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삶에 지금 보면 너희들 안에 당이 지어져 있고 서로 배척하고 서로 위한다 하지만 정말 긴박한 상황이 오면 내 안전과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든 일들, 또한 함부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일을 너희의 생각과 기준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라고 판단하는 그런 교만함,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신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배척을 받고 또 따돌림을 받고 거부감을 당한 것에 대한 아픈 감정이나 아니면 그들을 향한 어떤 노여워하는 마음이나 그들을 향한 어떤 섭섭한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내 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과 너희들의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하여 맞나요?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면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여기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엄청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헬라어로 화목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카탈라소라고 하는 그 그릭 언어인데, 이 말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더 이상 분쟁과
나눔이 없어진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 뭐 영어 단어로 보면 reconcile이라고 해서 합쳐지다, 뭐 다시 이렇게 좋아지다, 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다 이 말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이 뜻을 보면 무엇인가 우리의 잘못이 누군가로부터 어톤됐다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되어졌고 대신 무엇인가 우리의 잘못에 대한 값을 지불됨으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심각한 질문이 나와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믿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해석일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인가? 라는 것이. 그 말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나?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면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이 글 그대로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이 아니었었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낼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구원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먼저 나눠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나가며 말씀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또 한 곳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까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되찾을 수도 있을까요? 네.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 만일 구원의 기준이 나의 선행과 나의 믿음으로부터 구원이 얻어지는 거라면, 아니면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면,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내 안에 선한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나는 지금 구원을 안 받은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의 말씀해 보면 그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내거나 그 구원을 성취하거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게 함으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몸처럼 영화로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자 말씀하신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진 것이.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속의 언약, 그 Covenant of Redemption 안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고 어떠한 큰 가능성이나 아니면 어떠한 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속하시는 은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성도들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라라고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로 이 세상에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라고까지 밝히며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라고까지 밝혔던 사도 바울이 또다시 오늘 본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준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관점에서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또다시 그들에게 너희는 다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미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성경의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티켓을 그냥 한번 얻어서 이제 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이내믹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전의 모습에서 관계성 있는 모습으로 가면 분명히 어떤 모습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모가 없었던 아이가 홀로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누군가가 그를 입양을 했어요. 자, 이전에는 부모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점을 통해서, 입양되어진 그 기점을 통해서 이 아이는 부모가 있는, 관계성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고 자녀로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부모를 생각하는, 물론 양부모일지라도 부모를 생각하는 감사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를 배워가면서 어쩌면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배워나가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질 것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살아갔던 때에는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상관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 자체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에 조차는 관심도 없었을 것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원수되었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닫혀져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관점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변화가 되어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함에도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갈까 조심하며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 속에 피차 권면하여 하나님께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멀리하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상실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허비하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순간에도 그 작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며 아들로 여기며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려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또 이 집 나갔던 아들도 그냥 집 나간 상태에서 그냥 끝이 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던 그 비유의 내용에 보면 비록 집을 나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 속에서 있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며 물론 미안한 마음과 또 연약한 마음 속에서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몸종이나 아니면 값을 받고 살아가는 어떤 종으로 여겨달라고 오기는 없지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먹을 풍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둘째 아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질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조심해, 두려워해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 답게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을 했을 때 간혹 어떤 부모님들은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시는 부모님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던가요? 물론 감정의 그때 당시의 감정에는 정말 내 부모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 해도 가장 밑바탕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좀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님과 자녀의 사이의 관계에는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마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끊임없이 기다리며 그 아들이 달려올 때에 더럽고 냄새나고 많은 것이 망가진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다시 씻기며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며 이 집의 아들임을 상징하는 손에 반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가져다 주고 좋은 옷을 가져다 주며 잔치를 열어서 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음을 알리는 잔치를 베푸면서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비록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너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돌이키라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관계는 끊어지지 않으니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이것은 그 관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그 관계의 의미와 그 무게를 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돌이켜서 그 상대방에게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 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그와 어울리지 못하는 삶의 행동이 있다면 즉시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냐? 그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삶에 합당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이 나오면 가슴을 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함께 사라져가면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그 마음이 굳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responsibility,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response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가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다시 구원을 받으라, 아니면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라,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눈이 고정되어지고 보이는 것에 너희의 온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가? 너희가 나를 배척하는 것,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했음에도 너희가 나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너희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고방식과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렌즈를 끼고 너희가 잘못 행하고 있구나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과 잠깐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거나 나를 버리시거나 너는 더 이상 천국 백성이 아니라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침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선하실 일을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까지 반드시 완성하시며 성취하시리라 하시는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한번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와 함께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내용들의 다른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지속되어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너희가 잘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가는 모든 삶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 속에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며 나랑 친하게 지내기를 위해서 노력하라, 아니면 성도가 그냥 재미난 것 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을 터치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삶의 모든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에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고, 분쟁과 나눔에 내가 자꾸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함께하며 함께 지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모습으로 변해져 나가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인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때에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4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의 성품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품과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되고 있는 사랑의 열매들이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예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거듭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곳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특별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위한 삶을 통하여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라고 할 때에 이 우리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어떤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인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이 세상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누군가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연합과, 또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연합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서로 나누게 하시고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아주며 사랑의 은혜로 감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을 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이제 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를 기다려주며 서로를 참아주며 연약한 점을 함께 채워주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함께 연합이 되어지고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의 은혜를 너희는 거부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강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친교와 여러 가지 재미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배제가 된다면 그것은 뭐 없는 찐빵이죠? 앙금인가 뭐 팥없는, 아무튼 뭐가 비어져 있는 찐빵인지 뭐 아무튼 도넛인지 뭐가 아마 될 거예요.
알맹이는 없고 겉에만 있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아껴주고 높여주는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의 중심에서 시작됐으면 반드시 변질된 상태로 그냥 가버릴 것이. 그러나 그 시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지고 화목하게 되어진 은혜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면 잠시 잠깐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돌이키고 참아주며 격려하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맞나요? 매일이라 일컫는 오늘인가요? 아무튼 매일의 피차 우리가 서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요? 하는 삶의 기준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자 격려해주고 힘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믿음으로 나눠주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또한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또한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쓰는 우리 익투스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아갈 방향과 삶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힘입어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최선을 다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